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장사될 것이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각 전 세계 나라에 그 명절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보면 뭐 3.1절, 광복절, 그러면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 강복한 거 이런 걸 가장 크게 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보면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성경은 다른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 15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느냐? 명절을 만드신 거예요.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한 시즌마다 막 7일 8일 정도 하도록 주님이 명절을 만들어 놓고 이 명절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장사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명절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실한 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허상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빈말을 붙잡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 영음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100% 확실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제가 장례를 침례하는 침례자니까 마지막 하관식을 이렇게 하는데 자, 뚜껑을 닫기 전에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땅에서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미 영혼은 떠나버리셨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주님 품에 안 계셨는데 옆에 자매들도 계시고 하는데 목사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확실하냐는 식으로 저 시신이 누워있고 관 뚜껑 닫기 전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랬냐? 확실합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우리 인생의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것,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실절은 메시아의 부활을 1500년 전부터 미리 보여주는 예언 연습이었습니다. 본 공연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한단 말이죠. 리허설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파라오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은 모든 타락의 결과들, 우리의 죽음, 또 우리의 가난, 채무, 우리의 수치스러움, 나의 굴욕, 많은 모든 창세 3장의 원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들,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 증거로 뭐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때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목숨 걸고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인한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인생 문제가 끝이 났음을, 오늘 승리했음을 오늘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 여기서 해방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초실절 날에 보리 한 단을, 첫 단을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제라고 합니다. 한자로 흔들 요자를 쓰기 때문에 요제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걸 이 보리 단에 첫 단을 가지고 마느냐, 흔든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1500년 전부터 이렇게 리허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유월절 날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막 하잖아요. 유월절 날 이 보리단 한 단을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 동이 트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베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갈채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낫으로 베가지고 한 단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제사장이 가지고 보리수확의 첫 단을 번제단 북쪽에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높이 들어 이렇게 흔들다가 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요자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흔드는 겁니다. 이 뭡니까? 첫 단을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이튿날 뭡니까?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1월 16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참 엄청난 겁니다. 이 유대 문헌을 보면 이 단을 어디서 벼져서 오게 됐는가 하면 갈릴리 북쪽에 게네사렛 평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산 폭발지대이기 때문에 시커먼 현무암들이 엄청 널려 있고요. 그 현무암이 바람에 풍화되면 검은 흙들이 쫙 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이 검은 흙이나 돌이 쫙 빨아당기니까 얼마나 곡식이 빨리 있겠습니까?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리가 익는 시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의 게네사렛 평야에서 이걸 배서 오는 겁니다. 왜냐?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면서 바친 것은 뭡니까?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전역에서 보리단을 추수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 때 또 한 게 있습니다. 리허설 또 한 가지 한 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건 6월절 어린 양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인 겁니다. 제사장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요제로 드린 후에
그 단을 갈아서 곱게 채질을 해서 소재로 드렸습니다. 한 줌의 이 보리가루를 성전에 보면 이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던져서 태운 후에 한 마리의 순양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남은 보리가루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 제사 끝이 나야 예루살렘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핵국식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리허설을 오래전부터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리허설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몸이 이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 리허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 보리수확의 첫 단을 흔드는 시간에 맞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초실절 아침 동이 트자마자 보리수확의 첫 단을 베러 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신실한 여제자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초실절의 의미를 깊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십니까?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이 부활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부활을 실제 믿는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품을 발라주러 간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상상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리허설을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허설을 첫 단을 막 흔들면서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 시간에 무덤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보니까 빈 무덤인 게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가서 보니까 무덤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있는데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가 됐을까요?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비밀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신뢰했던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만나서 치유된 거죠. 주님 만나서 치유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혼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제1 증인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은 어디 가버리고 혼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요, 얼마나 울컥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도 영혼을 탈탈 들어가지고 섬겼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초실절의 주인공이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동산적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듣던 그 음성이란 말이죠. 그 목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초실절 제물이 된다는 말씀인데 아직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만나 뵙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참 지구상에서 복받은 여인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로 가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라. 증인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날이 초실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첫 열매가 부활할 것을 리허설을 1500년 동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몸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런 벽을 통과합니다. 그냥 무덤이 있다고 해서 못 나가는 몸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바위가 무덤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가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가는 몸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자,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그 최초 예수부활의 증인 가운데 사람 죽이는 전문가들이 본 겁니다. 전쟁 전문가들, 늘 피를 보는 사람 목을 따는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잔인한 사람들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파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혹시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특별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질려가지고 그냥 기절할 정도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로마 군인들은 제대로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헤롯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가는 중에 그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앞으로 인도가 된 겁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파수를 보던 군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의 앞에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안색이 사람 죽으면 그 얼굴빛 있죠? 사색이 된 겁니다. 덜덜 떨면서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데 지금 유대 관원들과 대제사장들도 그 증거를 들으면서 얼굴이 사색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얼굴처럼 완전히 흑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큰일 나다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래도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신들이 조는 틈을 타서 자는 틈을 타서 훔쳐갔다고 이야기합시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로마법에 의하면 만일에 보초 서다가 자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그 헤롯 총독에게 잘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심을 시킨 겁니다. 안전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헤롯에게로 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가게 된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자는 그 틈을 타서 훔쳐갔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정확한 대답을 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이렇게 부른 겁니다. 불러서 로마 파수꾼들에게서 직접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사형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본 모습을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을 돌을 굴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돌멩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돌멩이를 굴렸겠습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겠어요. 안 그래도 부활 안 했는데 이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만나서 합의를 한 겁니다. 야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유대 전역으로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 본디오 빌라도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돌아가실 때는 혼자 돌아가셨지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언을 하실 때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 씨앗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스톱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그 어떤 열매도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죄인이 어렵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큰 추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진리를, 주님이 비유를 자주 하셨잖아요. 여러분, 밀 씨앗을 하나를 딱 씹으면 줄기에서 한 알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한 움큼이 나옵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영적인 측면에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십자가 지셨지만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무덤에서 일어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온 거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죠.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죽었던 100%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부활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센터였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아니,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아니 부활해가지고 분명히 매장한 지가 수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부활해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연속적으로 막 터진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주님의 몸이 부활했단 말이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신자의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실했든지 구약의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베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향해서 흔든 겁니다.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자던 성도들도 많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많으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 분명히 장례식하고 무덤에 묻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30배 60배 배입니다. 막 살아나가지고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절초풍할 일인데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뭡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죽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담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여러분, 사람의 몸이 부활할 때는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따라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 몸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벽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바울의 표대가 뭐였을까요? 바울의 인생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몸의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는 겁니다. 속히 오시는 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거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결정되집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서열이 있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왜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랑과 함께 결혼하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제일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겁니다. 재림이 속히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음이 엄청 큰 거지요?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뭡니까? 한순간에 잠자는 순간밖에 안 됩니다. 잠깐 어둠 속에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